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평신도의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평신도 삶이란 무엇일까요? 현수막을 보시면 평신도의 삶이란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를 따르는 삶이라 해서 도를 닦자 이러한 말이 아니고요, 말씀의 길을 가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평생 신뢰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한 달 동안의 주제를 한번 보겠는데, 현수막을 보시면 그 주제가 있잖아요. 제가 평생 하면 여러분 기도하리이다, 평생 옆에 두고 읽으리이다,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오셨어요?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평생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평생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짝 어색하셨죠? 우리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색한 분위기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먹서먹한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침묵이 흐릅니다. 어색한 분위기는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난다든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든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한 자리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도 어색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로 한 지붕 아래에 살면서 대화가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대화 없는 가족은 어색하기도 하고 삭막하기도 합니다. 어색한 분위기는 대화가 시작되고 대화가 깊어져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때 화기애매한 분위기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색한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면 사소한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말이 없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열심히 말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왜 말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다가도 말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기도 시간입니다. 왜 기도 시간에는 그렇게 말이 없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가사 속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웃으시는 분들은 이 노래가 어떠한 노래인지 잘 아시는 분들이고, 모르는 분들은 저게 트로트야 아니면 발라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게 느껴져서 말이 없는 것일까요? 말이 많이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크다는 느낌 때문에 말이 많은 것입니까? 말이 없어지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쏟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작 사람들 앞에서 말을 아낍니다. 우리는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는 믿음이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죽어봐야 합니다, 목사님. 내가 벌써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친밀한 분으로 여기는 분들은 천국이 천국 같을 것이고, 하나님을 어색한 분으로 여기는 분들은 천국에 가도 이게 천국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면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니까 천국 저 한 구석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가면 어색하지 않게, 서먹서먹하지 않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들으시고 삶으로 실천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 전혀 어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기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잘 알고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3부 예배 오기 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2부 예배 오기 전에도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여주시면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고 영적 상상력으로 눈에 어른어른거리는데 어떻게 그분께 기도 안 할 수 있겠냐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 오늘 새벽에 갑자기 찬양이 떠올라졌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그때 저 상가에서도 쫓겨나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저런 이상한 일도 겪고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개척 초기에 많았거든요. 여기 새벽기도 와서 앉아만 있으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 주신 찬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저기 사라졌습니까? 원수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눈 떠보면 그대로 있어요. 영적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보고 계십니까?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믿음이 없다면 기도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기도로 하여금 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에 사로잡히고 불만의 창구가 됩니다. 불만의 도구가 되면 비판의 수위만 높아집니다. 제가 헤세드 기도회 때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는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2절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라면 수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얼마나 분주하게 수족이 되어 일했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명령하면 신하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왕 앞에 갖다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평생 기도하겠다고 결단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생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뭉텅이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예따 받아라 이렇게 하고 그냥 던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빼놓지 아니하고 귀를 대고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또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상대와 나눌 때 그 사람에게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를 자신에게 갖다 대시듯이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와 이렇게 대화할 때 말을 잘 듣는다 하는 의미가 청력을 의미하지 않고 순종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 들었어, 이것은 귀로만 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실천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였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심이 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관심을 갖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관심이 없으면 듣는 척, 많은 척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관심의 표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는 어떠한 사람이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합니다. 사랑은 믿음을 갖게 합니다.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순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평생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절의 고백처럼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있었고 죽음의 고통이 그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환난과 슬픔이 그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 어린 말을 토해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도 자신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또는 하나님은 멀리 계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시편 116편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윗은 작은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고통이라는 말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문제없이 척척 돌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여기십니까? 직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일꾼들도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여기십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여기십니까?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여기십니까? 큰 고통 없이 무난하게 예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여기십니까? 물론 그러한 교회들도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고통이 있어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고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권찰 등이 있습니다. 오늘 임명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음을 좀처럼 잘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사명입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직분이 있었지만 그 직분은 기도로 감당했습니다. 직분에는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항존직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가르쳐서 항존직분이라고 말합니다. 항존직은 한 번 안수하고 임직받으면 본인이 사직하거나 면직되지 않는 한 직분이 종식토록 계속됩니다. 그래서 항존직을 종신직 혹은 중직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항존직이 있습니다. 그 항존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기도하는 자입니다. 평생 기도한다는 것은 평생 기도의 사명을 갖고 사는 직분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항존직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를 내놓습니다.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둘째는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셋째는요, 기도를 안 해도 그냥저냥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직분자들도 안 하는데 내가 해서 뭐 하겠어, 이러한 마음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LA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의 영을 받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번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곧바로 이루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분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신다. 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한번 기도했을 때 그분이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분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도록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강한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신다. 그분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도록 만드신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오랜 기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복된 기도 훈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지금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교회가 한창 부흥할 시기를 들여다보면 교회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부모 세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덕분으로 이러한 자리에 있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모님의 기도의 덕분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몸부림치며 기도한 것을 내가 알았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19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좀 전에도 E.M. 바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E.M. 바운지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를 숲의 도시에서 대리석의 도시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교인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 놓는 목회자는 가이사 아구스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셔도 됩니다. 금요 심야 예배 왜 나오십니까? 오후 사부 예배에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얼씨구나 좋다 하시고 안 나오실 것입니다. E.M. 바운주가 또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도 현수막, 저기도 현수막, 여기도 현수막, 현수막이 그냥 사방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저분해 보이십니까? 왜 현수막을 시시때때로 붙여 놓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것을 사방에 알리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까? 단지 광고 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런 것이라면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수막을 붙여 놓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몸부림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몸부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 언급할 때 기분 내키는 대로 기도해라, 시간이 나면 그때 기도해라, 수련회 때, 부흥회 때 기도하라, 기도는 선택이니 알아서 기도하라,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할 때 그때 하라, 이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다윗은 평생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였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장소는 강변과 감옥이었고, 다니엘의 기도의 장소는 사자굴과 자기 방이었고, 예수님이 기도한 장소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 기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면 기도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막상 감옥에 가면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막상 감옥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왜 보냈냐고 또 거기서 원통의 말을 쏟아놓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산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삶은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자주 만나주지 않고 가끔 보면서 너 내 가슴에 있어 이렇게 멋있게 말하면 여러분 황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이유를 만들고 이유를 대는 데는 천부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 잠은 안 자고 이유를 대면서 난 게임이 좋아 라고 말하는 자녀 있으면 답답하십니까? 속이 터지십니까? 속이 터지셨으면 여기 못 나오셨을 텐데 속이 안 터지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게임을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는 해야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이유만 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미얀마에서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 아도니람 저디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1788년 8월 9일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나서 16세 때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수석으로 공부하여 졸업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낸시라는 여자를 만나서 미얀마로가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 만에 첫 설교를 했습니다. 7년 되는 때에 한 명의 회심자가 생겼습니다. 20년 동안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두 아내와 6명의 자녀가 미얀마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두 아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아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두 번째 아내도 죽었습니다. 다 선교지에서 죽었습니다. 37년 동안 선교했습니다. 자녀도 죽고 아내도 죽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외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는 애쓰고 힘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기도는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큰 부담을 안고 해야 한다. 기도의 씨름에 뛰어들어 분투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잠자기를 포기하고 온 영혼을 불태워 바치고 세상의 모든 인연을 물리칠 정도로 열정에 불타야 한다. 성령님은 이러한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 안에 거하신다. 이러한 기도에 성령과 능력과 기도의 공기와 양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만남 중에 가장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위대한 만남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으셨는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뭐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가까이 하시는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영광의 모든 직분자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짐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서 다짐, 서약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다짐이 필요한데요, 내가 올 한 해 금요 심야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 그렇지 못하면 특별 새벽 예배라도 참석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십시오. 저는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하는 문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특별한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다음 주에 무슨 새벽 예배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귀를 꽉 막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들리면은 이제 나와야 하니까. 여러분, 이제 다니시다가 아이고 우리 빠질까봐 다짐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빠질까봐, 빠질 걸 미리 생각해. 우린 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까. 오늘 빠지면 내일 나오십시오.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에바다 심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다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수막은 여러분 그냥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 안 갖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어떻게 하세요? 은혜 중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만나느냐? 기도할 때 만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